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예배가 되어지면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중에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병든 분이 계시면 말씀을 듣다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또 여러분이 제가 모르는 질병이 있다면 그 병도 치유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의견을 낼 수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힘이거든요. 내하고 의견이 안 맞다고 비춰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예배가 되어질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을 살리는 비밀을 여러분이 붙잡게 된다면 이 예배는 축복받은 예배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가지고 영에 속한 자,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육에 속한 자인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가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도 되어져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유치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 연령이 낮다 보니까 하는 게 유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또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하다 할 때는 childish라는 단어를 쓰고 깨끗하다, 순수하다 할 때에는 childlike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순수한 사람이 되어져야지, 나이가 들었는데도 유치한 사람이 되면은 그거는 사실은 안 좋은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틀린 건 아니고 나쁜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예뻐지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해요. 사람들이 젊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틀린 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게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피부 관리도 하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더 젊어 보일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안 늙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안 늙으려고 애를 쓴다, 그거는 안 맞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안 늙어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싫든 좋든 나쁘든 좋든 이게 들어가게 돼 있고 각인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문제가 이때 들어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가진 생각, 자기가 가진 불신앙, 이거 들어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죠.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한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은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밥으로 하지 않고 저주로 너희를 양육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입이 짧아가지고 안 먹는 음식은 있을지 몰라도 무엇이든지 다 여러분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린 젖먹이들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는 죽을 먹든지 아니면 미음을 먹든지 밥을 먹더라도 조금씩 먹든지 그래야지 그 아이가 한 숟가락씩 퍼서 입에 넣고 그러면 쉽지도 못할 뿐더러 위험한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미숙한 자로 머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미숙한 자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한때는 미숙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갈수록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원하는 상태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걸 보고 성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어른이 되었는데도 젖을 빨고 있으면 그건 안 맞는 것이잖아요. 젖이 틀렸다 나쁘다 그 말은 아니죠. 그것도 음식의 일종인데 그런데 어린아이가 젖병을 물고 있다. 그거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숙한 신자가 아니라 성숙한 신자로 서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을 성장시키는 영의 양식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영적 성장시키는 양식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양식이라,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성장이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그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구원을 받아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 분쟁이요. 왜냐? 육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 중심이 되면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사람 중심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어떤 욕심, 내 어떤 이익, 이게 사람 중심이 되면 오는 것이거든요. 내가 저걸 차지하거나 얻어야 되는데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면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게 분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육신적인 게 전부 다잖아요. 의식주. 그렇죠? 아무리 훌륭해도 의식주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의식주입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거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내가 소유하려고 그러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게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게 분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받았는데도 육에 속한 자라, 또 구원을 받았는데도 육에 속한 자는 불신앙을 잘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불평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불평을 했는가 하면은 왜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어렵게 만드느냐,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에는 뭐라고 불평을 했습니까? 왜 우리를 광야에 불려내 가지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참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해서 불평한 사람을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으면 감사가 해야 되는데 실컷 애굽에서 건져내었더니 광야길 가게 만든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를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불평이고 불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생활하는 가운데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하러 보낸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오라. 12명이 갔는데 10명의 보고가 같았는 것이죠. 거기에 사는 사람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처자를 데리고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 손에 전부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는 백성들이 밤새워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한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지겠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 우리가 들어가면은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10명이 불신앙하니까 그 영향이 더 큰 거예요. 10명이 불신앙하니까 그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게 광야를 방황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모르게 불평하고 불신앙하면은 그게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배후에 사단의 역사하거든요. 불평하는 배후에 흑암의 역사를 하거든요. 여러분, 사단과 흑암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주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불신앙 불평 대신에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와요. 그 앞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가지고 내 전 재산을 교회에다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전 재산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완전 축제하는 분위기가 되어진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요. 이들도 우리도 내놓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면 난리가 난 거죠. 바나바가 내놓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아나니아 삽비라까지 내놓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얼떨결에 다 내어놓는다고 했는데 전 재산을 다 내어놓으면 뭐 먹고 살지? 자식의 공부는 누가 시키지? 우리의 미래는 누가 보장해 주지? 이런 불신앙이 들어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깨를 부린 거예요.
우리가 반만 갖다 내자. 반만 갖다 낸들 그 사람들이 우리 재산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니까 반은 갖다 내고 반은 우리가 노를 위해 비축해 놓자. 이래가지고 반을 갖다 낸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이래서 하루아침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만큼 불신앙이 무서운 거리죠. 이만큼 불신앙은 엄청난 일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육에 속한 자가 되어 분쟁을 하거나 불신앙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으나 육에 속한 자는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육신이 속한 거니까. 육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4절의 소절입니다. 나 중심. 창세기 6장 4절의 소절입니다. 나의 것. 창세기 11장 1절 8절입니다. 내 승고.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나를 따라가고 나의 것을 따라가고 세상 성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나 육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인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정인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영에 속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영에 속한 자냐? 여러분이 입을 여셔가지고 나는 영에 속한 자라. 그러면 그게 영에 속한 자입니까? 그런다고 내가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영에 속한 자는 몇 가지가 정리가 되어진 사람이 영에 속한 자요. 그 중에 하나가 영의 세계를 아는 것이죠. 아니 내가 영의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집니까? 영의 세계를 알아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영의 세계가 뭡니까? 천사의 창조와 타락이요. 이걸 알아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27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중에 찬양 담당 천사가 타락을 했는데 그 존재가 사단이 된 거예요. 찬양 담당 천사가 타락을 한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이거 모르면요 영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시간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 시간에 흑암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천사의 창조와 타락. 이걸 알아야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창조와 타락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반려견이 좋아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입니다. 그렇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거 모르면 사람이 짐승하고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욕 가운데 좀 거한 욕이 짐승 같은 놈아. 그 욕이잖아요. 좀 더 그보다 센 거는 예의 짐승보다 못한 놈아. 그게 좀 더 센 욕입니다. 아니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데
하는 짓이 짐승보다 못하니까 짐승 같은 놈아, 짐승보다 못한 놈아,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과 제 안에 뭐가 있느냐?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개인의 종말이 다 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나 개인의 종말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과 저는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고 구원받은 인간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창조와 타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이거 모르면 영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존재냐, 마귀가 어떤 존재냐,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고 타락한 천사가 마귀인데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걸 아는 자,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대상으로 믿는 자, 그리고 인간의 창조와 타락입니다. 이걸 알아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아이고, 막 아무렇게 살다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한 번 사는 인생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뭐 내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만인 거는 육의 삶이 그만인 거지 우리의 영이 가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갑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아비 따라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닌 것이죠. 무시무시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에 속한 자는 원죄가 뭔가를 압니다. 원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죄의 근원은 누구죠? 사단이었잖아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멸망의 근거는 뭡니까? 사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이 들은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도 거절했으면 되는데 그 말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단이 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네가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꼬덕인 거는 사단이 맞지만 속은 거는 인간이 속은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책임은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누가 무슨 소리해도 거기에 안 속으면 되는데 거기에 속으면 그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기꾼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안 속으면 되는데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은 사기꾼 책임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책임이라. 원래 사기꾼은 사기치는 사람 아닙니까? 교묘한 말로 꾸며가지고 사기를 치는 게 그게 사기꾼인데 그 말 듣고 내가 안 속아야 되는데 그 말 듣고 속은 내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 이걸 보고 원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종교는 원죄가 뭔가를 모르잖아요.
자범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라. 아는 게 의식주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느냐?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언제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걸 알아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영에 속한 자는 구원의 유일성을 아는 자입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의 유일성을 아는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의 내용이라.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과거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현재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이게 구원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기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구원의 방법은 말씀이 육신을 입었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은 이가 누구냐? 그리스도요. 그분이 예수인 것이죠. 이게 구원의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유일성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게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았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옥포에 옥포 대첩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 아까 비행기가 그거 축제 간다고 훅 지나가고 소리가 크게 났거든. 금요일 날 교회에 있는데 비행기가 굉장히 낮게 떠가 지나가면서 처음에는요, 전쟁 났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전쟁 났나?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쟁은 아닌 것 같고, 알고 보니까 옥포 대첩 축제를 위해서 이제 시운전을 한 거예요. 여행 연습을. 오늘이 그 축제하는 날이라. 그렇죠. 우리가 아무거나 믿어가 구원받으면 어디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김밥 사가지고, 음료수 사가지고, 돗자리 펴놓고, 잘하면 박수 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아무거나 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유일성이라. 오직 예수. 그분만 원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유일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완성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영에 속한 자,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이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여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 여러분과 제가 영에 속한 자가 맞다면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찾아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지금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각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바가다락방, 이게 성경 전체 요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각언은 끝났다. 갈보리산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을 주셨죠.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세계보고마. 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져야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회복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르게 바꾸면 상구삼을 여러분이 누리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 요약이 되어지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기도의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는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과 제 생명 속에,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렇죠. 그리고 보좌의 능력에 의해 237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에 의해 237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37 나라 안 가셔도 237을 놓고 기도하면은 이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이걸 보고 보좌의 능력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나 교회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 그리고는요, 과거, 오늘, 미래, 3시대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상처가 되면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발판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돌인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디딤돌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가진 상처가 내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될 때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미래 보장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요 상구삼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인데 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라 그랬죠. 아침에 눈 뜨시면은 눈 뜨는 그 시간에 이걸 붙잡고 기도하시고, 낮에 순간순간 시간이 나시면 그 시간에 이걸 붙잡고 기도하시고, 상구삼이 내게 임하고 상구삼을 내가 누리고 상구삼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이거보다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안 하고 뻐기는 분이 계시다면은 생각 바꾸시고 이 기도만 하세요. 393. 그래서 합치면 15가지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것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누리면. 그렇죠. 이것만 누리면 돼요. 이게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업에 임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최고 응답의 현장인 마가다락방에 로마 사람이 참여했어요. 그 속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든지, 그 로마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든지,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전도 선교할 산업으로 축복을 하실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세계 선교할 만큼 경제를 축복을 했습니다. 이게 영에 속한 자의 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고린도에 대한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던 또 이야기를 하나 또 듣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마라톤이라는 운동 경기가 왜 나왔는지 알고 계시죠? 저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침략에 들어왔는데 이 아테네가 저 스파르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한 명 뽑아가지고 스파르타에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스파르타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스파르타 사람이 우리는 못 도와준다. 이래 되어지니까 또 다시 돌아와서 아테네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마라톤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페르시아가 지금 어디죠? 이란입니다. 이란은 운동 경기 가운데 마라톤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란 사람 마라톤 안 해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그게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래 이야기해요. 이란이 마라톤 안 한다는 말 처음 들었죠? 안 합니다. 신기하죠? 이 고린도에서 업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세계 선교할 만큼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업을 축복하셔서 세계 선교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업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게 내 업에는 학업, 직업, 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그 기도를 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이 업에 임하게, 그리고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후대와 세계를 살려야 되는 거죠. 그게 237 치유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237 치유 서밋,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은 꼭 장소가 있어야만 되는 것만 아닙니다. 장소가 없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한다면 장소가 없어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가 있어도 내가 그게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후대를 키우는, 그리고 세계 살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237 치유 서밋, 이게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쭉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로 이 응답을 받고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어렵다 하면서 어려운 이유를 찾는데 그이가 사실은 틀리게 찾거든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육에 속해 있으면 어렵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영적인 걸 전혀 모른다. 그러면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날마다 분창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데 영적인 것만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해당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세워져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낙심을 말아야 되겠죠. 왜요?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찾으면 끝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없으면 낙심해야 되지만 영적인 축복을 있다면 그거 찾으면 돼요. 그러면 낙심할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계속 뿌리내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사람 말에 속지 말고 참 복음을 계속 뿌리내리면 돼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해된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내 경험, 내 판단, 그리고 배운 것이 옳은 것은 맞지만 그 전에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요. 내 경험 앞에 서지 말고, 내 판단 앞에 서지 말고, 내가 배운 것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그러면 영적인 축복은 회복되어지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답을 여러분 찾으세요. 문제 와가지고 원망하면 속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답을. 갈등이 생기면 나를 살리는 갱신을 하세요. 안 그러면 속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난리가 일어나는데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영에 속한 자요,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에 서 있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며 우리의 업이 세계 복음할 만큼 축복을 받아 세계 복음화의 귀하게 쓰이는 정인들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은 분들이 영과 정신과 육신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것은 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